제10장 참된 성도들. 주의 편은 누구냐. 출애굽기 32장 26절.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유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들은 모두 입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호의를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유익한 뭔가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친구로 만들어서 그분을 이용해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과 사람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들이 가진 믿음의 목적과 진정한 계획을 잘 주시해보면 이들은 진실로 인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자애로운 성품을 지녔다는 것은 이들이 조심스럽게 죄를 피하는 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증오하며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죄도 중오합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정당화시키려 하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죄도 정당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죄들을 은폐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도 은폐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완벽한 거룩함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참된 친구임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들은 모두 완벽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며 애정어리고 복종하는 자녀는 모두 완벽하다거나 결코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애정을 가진 자녀의 목표는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실패한다 해도 결코 그것을 정당화시키지 않으며 변명하지도 않고 은폐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 문제를 생각할 때는 자신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의 진정한 친구라면 항상 잘못된 것에 대해 자신을 낮추고 책망해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에게서는 절대로 결점을 찾아내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하나님께 복종할 만한 능력의 부재를 언급하며 자신을 만드신 분께로 비난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옳고 합리적이며 자신들의 불순종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느끼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대해 강한 증오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감춰주거나 대신 간청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절대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죄에 분개하듯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분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끔찍한 속성을 알기에 항상 죄를 증오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은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이런 영 안에서 열심을 보입니다. 진정한 애국자가 자신의 고국의 번영과 이익을 위해 하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와 동일한 열심을 보입니다. 자신의 고국과 그 정부와 그 이익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거기에 마음을 둡니다. 고국을 위해 뭔가 할 때만이 가장 행복해합니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는 아버지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일할 때 행복해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무시당하고 상처 입을 때 가장 큰 분노 섞인 슬픔을 느낍니다. 자신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인격과 명예를 수호하고자 열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거나 드높일 때 자신의 유용성을 느끼고 가슴이 설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일치하며 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과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정도의 감정을 갖는다는 말이 아니라 동일한 종류의 감정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혼을 사랑하면서도 그들의 행위는 증오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이유에서의 악의에 차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고난에 처한 사람들의 처지를 자연스럽게 공감합니다. 여러분은 살인자가 교수형에 처해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을 느낄 것입니다. 악인일지라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연스런 연민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죄인들에게 또 다른 특별한 종류의 연민을 느끼고 연민을 보입니다. 즉, 증오와 동정과 죄에 대한 분노와 그 사람 자체에 대해 연민이 어우러진 그런 감정을 지닙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의 인격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사랑받는 대상을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십니다. 또 하나는 만족감이 포함된 사랑으로 존경하는 마음이나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에게만 이런 감정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는 결코 이런 종류의 사랑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증오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민과 증오를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동일한 감정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것과 동일한 정도는 아닙니다. 이 두 감정을 동시에 갖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감정이 동시에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연민을 느끼는 사람을 가장 신랄하고 빈번히 책망합니다.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연민을 느끼는 부모가 눈물로 자녀를 책망하면서도 그 책망에 자녀가 떨 정도로 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종종 이런 두 가지 정서를 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지만 그들의 행위에 대한 불타는 분노를 보이시며 우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태복음 23장 37절. 이들에게 임할 운명에 연민을 가지시고 우시면서도 그들의 사악함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가장 부드러운 호소력에는 죄에 대한 강력한 책망이 수반됩니다. 화해, 왕의 명령. 하나님과 인간의 진정한 친구라면 결코 죄인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죄인의 혼에 대한 연민과 그 사람을 죽음에서 구하고자 하는 강력한 바람도 없이 죄인을 비난하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의 주요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라면 이런 일을 자연스럽게 행합니다. 정부의 참된 친구라면 그 정부의 모든 사람이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반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도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려는 생각에 몰두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인격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의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경건이 지닌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특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지녔던 인격과 목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고 영원한 위로 속에서 이런 특징이 그들의 삶의 주요한 특징이자 현저한 계획이며 목표였음이 어떻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요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그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허세를 버리십시오.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든지 그런 사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혼들이 구원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나 항상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께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 죄인들이 회심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막기 위해서 그들 귓전에 시내산의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일이 거룩함에 위배되고 자신의 인생의 주요 목적에 대치되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도박을 예로 들어봅시다. 성경 어디에도 도박을 금하는 곳은 없어요. 도박을 꼭 그만둬야 할 필요는 없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박이 자신의 인생의 주요 목적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모든 문제가 충분히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부흥을 저해하는 것은 모두 피합니다. 장사꾼이 자신의 신용에 흠이 가는 일이나 돈을 버는 목적을 좌절시키는 일은 모두 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인 상인이 자신의 신용에 흠이 가는 일을 하려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정을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충고할 것입니다. 그 상인은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일을 금하시는 구절이 어디 있는지 말해보게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에게는 죄인을 회심시키는데 방해가 될 만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분명히 드러나는 금지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목표를 좌절시킬 만한 일을 그가 할 위험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번민합니다. 이들은 교회 내에서 죄인들이 회심하지 않는 상황을 통탄할 만한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회중이 아무리 부유해지거나 목사의 인기가 아무리 올라가도 회심케 하는 사역이 실제 진행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복음 전파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종교적으로 조용히 지내면서 모든 일이 좋았던 옛 방식 그대로 되어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들쑤셔댑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교회 내의 불쾌한 영들로 불리기도 합니다. 교회에 이런 영을 지닌 사람이 몇 사람 있게 되면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는 불편해합니다. 때로 이 사람들은 교회가 냉랭해지고 세상적임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슬픔에 차 있고 이들의 혼은 죄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 때문에 번민에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도 습관으로 그들의 진짜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주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들이 용서되어 하나님의 성령을 향유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진정한 친구는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하는 기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화제, 즉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일이 잘 되어갈 때 기도에 가장 열성을 보이고 그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가보십시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대신 이들은 죄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느라 자신들의 혼을 쏟아놓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를 자신을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죄인들을 위해 하는지에 따라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기도의 영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이 진정한 친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죄인들은 사방에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단조로운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건 사제가 묵주를 세며 기도할 때처럼 형식의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의 진정한 친구 운운한다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인들을 회심시킬 기회가 주어지면 이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원할 뿐이며 혼을 다 쏟아서 그 일을 하려 합니다. 이 일을 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구원받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회심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항상 쾌락과 위안과 심지어는 생활 필수품까지도 기꺼이 포기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수단과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서 선을 행합니다. 계속 선을 행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되는 것을 행하는 일에 만족하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기 구원이 주요 목적인 사람은 의무를 이행하면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바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모면하고 하늘나라의 티켓을 따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이 사는 주요 목적은 진노를 피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괴로워합니다.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 교회가 잠들어서 죄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친구들은 항상 슬퍼합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쇼와 어리석은 행위들을 쫓아다니는 것을 봐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자가 타협하거나 교회의 죄들을 신랄하고도 신실하게 책망하지 않으면 슬퍼합니다. 거짓 회심자들은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잠이 들고 설교자들이 요점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부드럽고 화려한 미사오구를 사용한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설교자들이 강력하고 신랄하며 대담한 설교를 인내와 건전한 교리로 설교하지 않는 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혼은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며 훈계를 얻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사역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에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항상 진리를 담대하고 신랄하게 설교하는 신실한 설교자를 지지합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자신에게 강탈을 날리는 한이 있어도 그 설교를 좋아하며 의인으로서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되리니 시편 141편 5절 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능력 있게 선포되면 이들의 혼은 배부르고 은혜 안에서 강력하게 성장합니다. 이들은 설교자가 항상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설교자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설교자가 황당하다고 떠들어대며 그를 책망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자를 지지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설교자와 함께 화형대까지라도 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자가 죄인들을 회심시키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설교를 할 때 특히 괴로워합니다. 죄인들의 회심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설교를 들으면 복음적인 설교에서 뭔가 대단한 것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혼들을 구원시키기에 적합한 설교를 들을 때면 이들의 혼은 배부르고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판단하는데 놀랄 만한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보다 그 사람의 인격을 더 잘 시험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설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누가 하나님과 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진정한 친구는 교회를 부추겨 행동하지 않게 하는 설교를 들으면 슬퍼합니다. 사람들과 세상의 회심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느라 너무 지친 이 사람이 외쳤습니다. 아, 갈망으로 저려오는 가슴이여. 죄인들의 회심을 갈망하는 나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구나. 내 혼은 갈망으로 부서지는구나. 그 시대 어느 누구보다 더 유용한 사람이었는데도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너무도 보고 싶어 한 나머지 그의 육신으로는 그 갈망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일하는데 필요한 힘을 죽을 만큼 원하네. 내가 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힘을 원하는지. 진짜 성도들을 움직이려면 그들의 가장 큰 목표에서 나오는 동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죄인들의 상황을 들춰서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 보여주면 진짜 성도들의 혼은 불타오릅니다. 그들이 가진 소망과 두려움을 자극해서 행동을 유도하려는 그 어떤 시도보다 더 빨리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죄인들을 회심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불타는 심장은 방망이질을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혼들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까? 그런 특징들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이런 특징들이 저의 인품임을 주님은 아십니다.